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평안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올겨울 처음으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예, 딸이 다미가 이제 유치원에 붕어빵을 이제 친구들한테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붕어빵 틀을 싣다가 손이 돼가지고 지금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붕어빵을 잘 구워서 이제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다미도 맛있게 먹고 선생님들도 다 맛있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앞에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도 가져다 드렸어요. 그렇게 다 가져다 드리고 나니까 한 20마리가 남았는데 다시 먹어봐도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붕어빵 드시고 싶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맛있게 구워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을 나눠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행복한 표정을 짓지요. 좋아하는 표정을 짓죠. 어떤 이제 원장님은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지금까지 먹은 붕어빵 중에 제일 맛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붕어빵을 잘 구우실 줄 아냐고. 여러분, 제가 군대 사역을 할 때요, 몇천 마리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엄청 붕어빵을 많이 구웠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삶에 무엇이 되어지냐면 자산이 되어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제가 보는 눈물이 생긴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전문적으로 빵을 굽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견주었을 때 누가 더 명확한 지식일까요? 확실한 지식일까요? 저는 그분들과 비교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능력을 가진 자일 겁니다. 그분들은 뭐 파우더를 얼마 넣어야 되고 뭘 얼마 넣어야 되고 버터를 넣고 막 이렇게 다 조합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반죽되어진 거 그냥 가지고 와서 구운 거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야, 난 참 믿을 사람이 많아.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보셔야지 정신 차리실 겁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에서가 첫째인데요, 이제 그는 사냥을 잘해서 나가서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들판에 열심히 사냥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녔지요. 너무나 뛰다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짐승을 잡아왔지만 들어왔는데 고기를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요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달달하게 끓여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달큰한 그 양이요, 진동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배고파지겠지요.
에서가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달달한 팥죽의 향기가 코로 팍 오니까 에서가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야곱아, 야곱아, 나 너무 배가 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만 줘. 야곱이 줍니까? 형, 안 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이거 안 되지. 에서가 때를 섰겠죠. 야, 한 그릇만 둬. 진짜 나도 좀 배가 고픈데 좀 먹자. 내가 고기를 잡아오면 같이 먹지 않냐. 한 그릇 좀 줘.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좋아.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작꾼 나한테 줘. 장작꾼 주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요, 그 장작꾼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돼 있는 그 단어를요, 야곱에게 그래, 너 해. 너에게 팔게. 라고 이야기하고 팥죽과 바꿔버립니다. 그 위에 성경을 보면요, 리브가가 이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에서야, 이제 내가 곧 죽을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너에게 풍성하게 축복하고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번 준비해서 가지고 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여러분,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아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하는데 너가 가봐. 너가 가서 축복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이요, 야곱이 축복을 받으러 가요. 이삭한테. 어떻게 하면 엄마가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염소, 가죽을 준비해서 야곱의 팔에 붙이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야곱한테 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들어가라고.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걸리면 내가 저주를 받게 되어질 건데 나 그거 감당 못해. 나 무서워. 라고 이야기하자 리브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갈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에서에게 축복을 다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냥에 돌아온 에서가 음식을 준비해서 이삭에게 찾아갔을 때 이삭이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왜 너가 에서냐라고 놀라지요. 왜? 방금 축복을 다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동생에게 축복을 다 해줬기 때문에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도 배신하는 세상에 그 이야기가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좋으신 분들 있으시겠지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믿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 부모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야곱은 이후에 어떻게 되어주신 줄 아십니까? 에서를 피해서 리브가의 외가인 그곳에 가서요, 라반의 집에 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요.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가이사에게 배를 타고 가요. 왜 가냐? 재판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재판받으러.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으로서 재판에 받을 권리를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벨릭스에게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가 얻잖아요. 그래서 그는 재판받으러 가요.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26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31.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자기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가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재판이 아니라 바로 구속이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함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 로마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바람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이가 어떤 이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강대상에서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옳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 옳은 걸 좀 내려놓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옳고 그름입니까? 왜 옳고 그름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옳고 그름을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왜?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십니까?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기쁘셔야 됩니다. 분냄과 성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세상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이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 따라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요. 여러분, 근데 배를 타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자 율리오가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너 친구들이 있지? 가서 귀한 시간 보내고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왜 해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기쁨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이제 나타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경로당이요, 우리 꽃교회를 이렇게 민원 넣어가지고 저희 교회가 집을 못 짓고 있잖아요. 못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 어르신들을 섬겨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어떤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왜 그렇게 바보같이 합니까? 어리석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걸 마음에 새기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마음에 새기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요. 예수가 여러분만을 위한 예수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는 나를 위한 예수인 거예요. 어떤 누군가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예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심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요, 그렇게 나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타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까요? 힘듦을 만나게 되어지겠지요, 당연히. 9절 말씀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향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요, 금식하는 절기,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금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절기가 끝난 겨울의 시점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겨울이 찾아오면요, 강풍과 날씨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걸 아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정말 삶을 살아서 잘 아는데 조금 위태로움과 힘듦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위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잠시만 쉬었다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진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나름대로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집니까? 잘 전달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생각했을 때는요,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들은 계속 항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은 더 배와 관련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백부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 이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실까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에요,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요, 강대상에서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 이야기에 아멘합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 외칩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왜 성도들에게 그런 거를
복명하게끔 하는 걸까? 왜? 여러분, 교회에서 고백 띄워줘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고백 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요, 정치 성동에 빠져서 정치적인 행동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모든 걸 다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지 못해요. 목사 믿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살아왔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 살아왔다라고 그는 보여지는 것대로 믿어버린 거죠. 보여지는 대로. 여러분, 보여지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시편 118편 9절과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만을 의뢰하십시오. 여호와께 구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분별함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백부장은요 12절 말씀 보면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이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이곳보다 우리가 갈 곳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평안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무언가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에 예배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4장이지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데 들어갔어요. 그물을 내려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람을 살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대신, 믿음의 전부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감을 고백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믿지 않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다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시고 명철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가 악한 이들의 노림수에 따라 이것이 번잡한 시대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쟁에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시키기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다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비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